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 강해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속히 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자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한 열린 마음으로 속히 듣기를 빨리 하자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기를 빨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순종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예, 그렇게 사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경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이란 단어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란 말은 하는데 일상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어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경외, 또한 종교적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26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언급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기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입니다.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2번째 언급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서 경건은 이 종교적인 행위, 즉 예배 참여하고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요,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겉모습으로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고 따라한다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참 심각하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또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다 헛것이었다, 다 거짓이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한 그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 사회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이웃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은 멀리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헛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26절을 다시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경고의 말씀, 헛된 이 경건의 모습에는 특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불평과 원망, 불화하며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에 고통이 없고 그리고 또한 환난에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재난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편지를 받은 이 1세기 크리스찬들은 박해의 시대 신앙을 지키며 견뎌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입으로 나올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고통과 슬픔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현실의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반기독교적인 사회적인 정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나돌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잘한다, 소문을 잘 낸다, 정죄를 잘한다. 이러한 비난과 함께 또한 교회 안에서는 가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 같은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말의 실수로 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26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면도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는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일만 잘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른 믿음 갖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갖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맙시다. 정말 이런 내용이 나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그 위선주의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대적하셨어요. 그들의 그 self-righteous,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교만,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또한 멸시하는 그러한 자만함을 예수님 싫어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그룹에 절대 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읍시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헛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왔네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로 내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과 이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이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헛된 경건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경건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헛된 경건, 거짓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해왔던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죄악의 실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알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겨요. 참된 경건은 정말로 무엇길래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 16절에 와서 바울이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말해주는데요. 그 경건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고 감탄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로소 이 참된 경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 비밀이었어요. 이건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어요. 역사 속에 감추어졌었지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또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요 오실 예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어요.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revelation,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한 구약에 나오는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전한 계시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가. 주님이 그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갖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때 깨닫게 되는 큰 비밀이 예수님이 나의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압니다. 심장으로 압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은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또한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 혹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 디모데전서 그 6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 스스로 경건하다,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저 내 유익만,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경건은 헛된 것이요 거짓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참된 경건이 있게 되면은, 이 경건이 정말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흉악한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내 안에 정말로 참된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다 놓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경건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내 마음에, 내 영혼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자랑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 참된 경건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웃을 구제하라. 이웃을 구제하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의 경건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님을 먼저 노리합시다. 우리의 경건은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경건인데, 그 시작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고대 사회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실질적인 면에서 고아와 과부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도 쉽게 억압당하고 너무나도 쉽게 정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불어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즌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경건,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은 또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 사역팀을 파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7명이 팀이 돼서 열흘 동안
그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다녀올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지역에 7.8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연이어 일어난 후진의 규모 역시 대단했죠. 6.7, 심지어는 7.5도의 큰 지진들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었던 수많은 여진들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 수만 명의 부상자, 그 외에도 삶의 터전을 잃은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호의 손길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사랑의 헌금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7만 불이 넘는 많은 액수를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그곳 현장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의 관심 바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그래도 튀르키예 정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이 구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 가운데 정부의 도움이 없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소외된 지역들,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지역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길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들 중에는요, 노안쉐이르 지역이 있고 엘비스탄 지역, 아프신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여러 번 가봤지만은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 이런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게 됐어요. 그 지역은 특별히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강한 핍박으로 여간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또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곳에서도 외면된 지역이라는 이 특성상 그곳에 들어간 현지인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움이 지금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곳 주민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구호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한 사역과 또한 앞으로 계획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팀이 가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특별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을 만나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이번 이 구호 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 2번, 3번 팀을 구성해서 사역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모슬렘들이지만 환난 날에 당신들 모슬렘들에게서 외면당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도와주고 섬겨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기독교에 적대시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호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이 환난 중에 돌보러 가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한 이웃들을 찾아 돌보는 이 경건을 주께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This is the gospel in action.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일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보니까 이런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나 사역이 있습니다. 투병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난민 사역이 있습니다. 난민 신분으로 낯선 이 나라에 와서 정착해야 하는 연약한 가정들을 돌보는 사역인데, 많은 그 난민 가정들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 없이 길거리에서 사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아침 한 그릇 그리고 섬김을 주는 사역이에요. 몽족 단기 선교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프레스노에 있는 그 몽족 커뮤니티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게로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분들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우리 교회 팀 거의 30명이 오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에서 실시하는 백팩 드라이브 사역에 우리 교회가 최근 참여하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벌써 우리 유초동부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100개의 그 백팩 드라이브가 다 모집이 됐어요. 그것을 푸트게라 하는 일을 어제 토요 새벽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그것을 다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가 이 백팩,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곧 시작할 때 이것을 전하면서 돕고자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불쌍한 가난한 무슬림 가정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의 손길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Gospel in Action. 그 외에도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구호 사역들이 여기저기 작고 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과 손발이 따라가는, 그렇게 섬기는 구제와 사랑의 사역에 여러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사랑의 이 섬김의 손길로 베푸는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참된 경건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실천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 돕고 섬기는, 구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에 우리 온 교회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우리 온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메오피라스 시장님을 지금 몇 번을 만나고 있고, 또한 메오피라스 스쿨 디스트릭의 슈퍼인텐던트, 가장 높은 리더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손길을 모아서 이 메오피라스 시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러한 가난한 가정들, 이웃들, 어린아이들, 더욱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악취가 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Love Meopilas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 Gospel in Action, 행군하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참된 경건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지키라. 2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바를 우선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게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세상의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separate, 분리시키라고요, 떼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미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미 붙잡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욱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더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며 전진해 가야 하는 경건의 참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속적인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한 이러한 모든 모습, 내 안에 있는 옛 죄성, 이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실천 사항으로 생각하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지키자. 예, 말씀으로 지킵시다. 세상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목사님, 과학도 거짓이에요? 예, 거짓입니다. 왜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히 영원적으로 성립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을 계속 듣고 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 이 모든 면에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금이 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엎드리는 기도의 겸손으로 지킵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엎드리는 기도의 겸손. 다시 한번요. 엎드리는 기도의 겸손. 저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그 최우선적인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낮추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겸손으로 정말 주여, 내 마음, 내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엎드리는 기도의 겸손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의 영성으로 지켜냅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의 영성. 좀 말이 길지요? 이걸 한마디로 짧게 하면은 또 따라해 보세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 말과 행동까지 모든 면이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과 영향이 파고 들어올 그러한 룸이 없습니다. 참된 경건, 정말 마음이 뜨겁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쁨과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간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사모함과 이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한 가지,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이 이번 한 주 동안 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고민이 되고 그것이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낼까 하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실천적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참된 경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의 때,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그때의 경건의 신앙은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도 진실함과 선함이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생명을 걸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게 해달라고, 주여 도우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주의 말씀, 주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지켜달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 삶을 의탁하며 또한 결단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며 주께서 인도하신 실천적인 신앙, Gospel in Action,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기도 가운데 그리고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한마디가 참된 경건. 맞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주여 도우소서. 한 번 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Gospel in Action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